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를 우리는 대사사, 소사사로 구분하는데요.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로 분류합니다. 6명의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6명의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돌라와 야일은 오늘 살펴볼 사사이죠.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정확히 절반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6명은 대사사, 6명은 소사사인데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사의 신앙, 인품, 그가 이룬 업적 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인데요. 이 사사기에 기록 분량이 많은 사사들은 대사사이고 기록 분량이 적은 사사들은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삼갈 같은 사사는 3장 31절에 딱 한 절 나오거든요. 반면에
삼손은요 12장부터 16장까지 4장이나 걸쳐서 그의 스토리가 할애되어요. 그러면 대사사는 훌륭하냐? 대사사는 믿음이 좋고 소사사는 그들에 비해서 신앙과 인격과 사람됨이 부족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 기록 분량이에요. 삼손이 가장 기록된 분량이 많은데 사사 12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나쁜 사사에 해당됩니다. 사실 질로 따지면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을 받고 그 주께 받은 가장 큰 능력을 가장 허무하게 사용한 인물이 삼손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소사자 중에 2명인 돌라와 야일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도 아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 모를걸요? 무명합니다. 세상 밖의 사람도 아는 유명한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안의 사람도 모르는 무명한 돌라와 야일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사기는 단지 기록 분량으로 그들을 대사사 혹은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원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남겼느냐. 흔히 스펙보다 스토리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남겼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느냐. 세상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남긴 발자취, 기록들, 업적, 이야기들 그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것과도 별 상관이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소사사도 유명하지 않고 우리도 모를 정도로 무명하죠. 설명도 아주 빈약해요. 돌라와 야일 이 2사람. 이 2사람을 향한 사사기의 기록은요.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23년을 사사로 지내다가 죽어서 3일에 장사되었다. 그게 전부예요. 2절밖에 안 돼요. 2절밖에. 돌라가 죽은 후에 등장한 야일이라는 소사사도 비슷합니다. 그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근데 야일에게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조차 없고 단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밖에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일에게는 아들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죠.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각기 어린 나귀를 탔고 각자 30성읍을 소유했다. 이들이 다 길르앗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르앗을 하봇 야일의 동네 그렇게 불렀다. 그 기록이 전부예요. 어떤 신앙적인 교훈, 윤리적인 선행이나 악행의 기록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짧은 2줄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돌라와 야일, 이 2 소사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선 돌라 보십시오. 돌라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특별히 대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떤 나라로부터 구원했다는 구원의 대상이 나와요. 암몬, 블레셋, 에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돌라는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일으킨 이스라엘의 내전,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내전의 후유증으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혼란과 무질서, 그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대부분 추석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별 이상하지 않죠. 돌라 이후에 등장한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설명조차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일로부터 야일을 통해서 구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는 주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의 침략과 그들의 학대로 인한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진 사사인데, 야일에게 와서는 구원했다는 기록도 없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런 반정이기도 하죠. 돌라가 23년을 통치했어요. 야일은 22년을 통치했어요. 두 사사의 통치 기간을 합치면 도합 45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어요. 이방의 침략으로 말미암는 전쟁이 없어서, 특별히 야일 시대에 와서는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태평하고 평안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45년 동안 누린 전쟁이 없는, 구원의 필요가 없는 이 태평성대가 사사들의 신앙, 사사들의 인격,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사가 훌륭했다 하는 이미지는 별로 없잖아요. 돌라,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야일은 다른 기록 없고 그가 남긴 30명의 아들의 행적이 있는데요, 그 행적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별로 좋지 못한 지도자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45년의 태평성대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45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태평의 은총을 주셨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무엇을 잉태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야일이 사사로 있는 동안을 보십시오. 그가 30명의 아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여기 어린 나귀는 당시의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교통수단이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외제 자동차예요. 벤츠.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훌륭한 좋은 교통수단이 어린 나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30성읍을 맡겼습니다. 그 성읍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모든 성읍이 야일의 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길르앗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야일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잖아요. 다른 기록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일을 주권적인 은총으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야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의 권위, 그 사사의 통치권, 그 사사의 권력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요즘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막 외제차 막 몰고 다니는데, 그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가 새파란 젊은 아이일 때 우린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저렇게 어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백, 어머니의 백, 뭐 그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어린 나귀 새끼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민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성읍, 저택에 거주하면서 사사의 권력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태평할 때. 두 번째 소사사인, 돌라의 뒤를 이은 사사인 야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사의 권력을 아들에게 세습했다는 거예요. 세습했다는 뜻은 조금 부정확한데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의 떡고물을 아들이 어린 나귀 새끼와 그 30성읍을 차지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평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셨을 때 그 평안을 지도자가 이렇게 허비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그런 야일이 죽었을 때, 5절은 이제 야일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6절은 야일이 죽자 말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자, 이 다시라는 말이 안 나와야 좀 좋은데, 그죠? 아니나 다를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죠? 여기 이 다시라는 부사는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그 악의 강도를 가지고 반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들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알들, 아스다롯,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는데요,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 아닙니까? 그 다음은요, 아람의 신들, 복수예요. 시돈의 신들, 복수예요.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 신들의 이름이 7개가 나와요. 완전수죠. 그리고 신들이라고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7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 그런 뜻입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잡신, 여호와를 제외하고 온갖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땅의 온갖 잡신들은 이스라엘이 다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박람회를 보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태평한 샬롬의 은총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죠. 6절 후반부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섬겨야 할 하나님은 버리고
버려야 할 잡신들은 다 끌어와서 이스라엘 영토를, 자신들의 삶을 우상 박람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평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시간들을 우상을 끌어안는 시간들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돌라와 야일이 죽은, 특별히 야일이 죽은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없다, 그렇게 모두가 중론적으로 합치하는 해석을 보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시대,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번이 6번째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6번을 반복하면서 가장 타락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된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시돈, 그죠? 이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고와 고통을 겪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신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과거 자신들이 고통을 겪었던, 자신들에게 그렇게 심한 압제와 심한 멸시를 주었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 백성들이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안다면, 조금 전에 그들의 아픈 고통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결코 섬겨서는 안 될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인들이 좀 있죠. 자랑스럽게 자기 입으로 나는 친일파입니다라고 말하는 인간들 말입니다. 그죠? 그 조금만 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조금 전에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신이 우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자신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싫고 그들이 좋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십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이방의 압제에서 그들을 지켜주던 하나님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암몬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사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셔서 고통을 허락하시면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뭐 해요? 부르짖죠. 패턴이잖아요. 부르짖죠.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10절 보세요. 자, 9절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부르짖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루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먼저 뭘 가르쳐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보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몇 번이나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벌받아 마땅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지만 그런 너희들을 내가 몇 번이나 구원했는지 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버려 마땅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을 또다시 회복시키고 또다시 구원하고 또다시 일으켜 세운 그 역사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역사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내게 그럴 수 있느냐? 45년의 태평성대를 나의 주권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했는데 그 45년의 평강의 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너희가 너희들을 구원한 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인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패역한 일을 내게 범할 수 있느냐? 나 다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기도에 다시는 응답하지 않겠다. 기도하려면 내게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 대신 택한 그 나라의 신들에게 가서 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봐라. 환난의 때에 너희들이 택한 그 이방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할지 안 할지 거기 가서 해봐라.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화들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반응에 화들짝 놀라서 15절 16절에 이렇게 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이번에만 제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방신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여기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줄어든다,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그러니 지금 15절 16절에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하시니까 얘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서 이방신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줄어드실 이유가 없죠.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실 이유가 없죠.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단지 그들의 외적인 환경의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 아니에요. 그들의 외적인 환경의 공고함과 더불어 그 외적인 공고함을 지속시키고 있는 그들의 내적인 완악함과 공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단축되고 있다고 표현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습니다. 애간장이 탄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자녀들이 바로 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에서 바른 해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모들이 속이 타잖아요. 새까맣게 가슴이 타잖아요. 생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시죠?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거칠의 회개이고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거든요. 제발 이번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우리 이방신도 버리고 여호와 섬기겠으니 제발 이 18년 동안의 이 공고에서 우리를 이번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 추측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방신들을 버리고 있잖아요. 앞에 부르짖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방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요 이방신을 안 버리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등을 돌리시고 나 너희들의 기도 이제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에게 가서 내게 하듯이 기도해라. 내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지 말고 니네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잡신들에게 가서 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매몰차게 거절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는 제사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제 이방신을 버리거든요. 이제 그동안도 이방신을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뭐 했다는 뜻이에요?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가나안의 신들이요, 암몬의 신들이요, 시돈의 신들이요, 모압의 신들이요, 블레셋의 신들이요,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방 신들도 해결해 주지 않고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도 싸늘하게 거절하니까 이제 살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싫든 좋든 하나님께 다시 울며 바지가랑이 붙잡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한두 번 속은 것 아니잖아요.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것 아니잖아요. 조금 형편이 풀리면 또다시 이 사람들 바뀌고 변한다는 하나님이 능히 아시죠. 조금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또다시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 영혼의 공고함을 아시죠. 그래서 그들의 공고함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드시죠. 하나님의 영이 단축되세요. (23년에) 돌라의 통치 시대를 끝내고 돌라가 죽고 야엘이 22년을 다스리면서 사사로 그 아들에게 사사의 권력을 다 물려주었잖아요.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 어린 놈들이 외제 승용차 타고 다녔잖아요. 어린 놈들이 대궐 같은 성읍에 차지하고 다녔잖아요. 길르앗 지역이 하본 야일의 동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이 야일의 것이 되었거든요. 조금만 틈을 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 하나님이 아시죠. 조금만 태평한 시절을 주면 자식에게 모든 권력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부동산 물려주고 건물 물려주고 그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 아시거든요. 그의 영혼의 빈약함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어요. 자기 백성이 그러는 것 보고. 이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 건져놓으면, 한 곱이 넘으면 또 부동산에 눈 돌리고 또 건물에 마음 돌리고 또 권력에 눈을 돌려서 하본 야일의 왕국 꿈꾸는 것 아시거든요. 내 백성을 어찌할꼬. 저기 남의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인데, 내 새끼인데 내 배로 난 내 새끼인데 어찌할꼬. 부모의 생명이 단축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있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다시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7절, 18절이 있어요. 바로 11장으로 안 넘어가고 바로 입다를 안 세우고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무슨 뜻이죠?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이렇게 기세를 부리고 있죠.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먼저 나가서 싸울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쟁론합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랴? 누가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우리의 뭐가 되리라고요? 머리가 되리라. 머리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자,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죠. 미스바의 진을 치고 맞서고 있는 길르앗의 저기 누구예요? 암몬의 군대를 보면서 뭘 느끼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머리가 없다는 것을. 이 머리가 앞에까지는 사사로 등장해요. 사사가 없음을, 머리가 없음을, 참된 지도자가 없음을, 암몬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우리의 진짜 머리가 없음을 그들이 절실히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11장에 가면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사사로 누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입다를 세워주시죠.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들의 고통과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전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공고를 당하는지를
머리의 부재라는 절절한 깨달음으로 뉘우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해서 사사가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하지만 또 구원을 받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사사, 진짜 머리, 참된 머리가 없기 때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죠. 그 이스라엘의 문제는 머리의 부재입니다. 사사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자기들이 만든 머리, 아비멜렉 같은 그런 머리 말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었는데 그 머리의 권력을 아들에게 다 나누고 승용차 사고, 자동차 사고, 대궐 같은 빌딩 사고, 큰 교회를 허락해 주셨더니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하고 그런 머리 말고요. 진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머리요. 이 머리의 부재가 우리의 모든 비참의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시는 입다를 허락하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 마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는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그들에게 머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그들과 조금 더 낫지 않는 그들보다 여전히 부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머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를 몸된 지체로 불러서 교회로 만드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소위 가나안 신자가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추정됩니다. 150만에서 200만이에요.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싫어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이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지금 한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모셔놓고 그 잡신들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방식과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젊은이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의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기록을 남길 정도의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대형 교회가 그 교회를 세습했어요, 아들에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국 교회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세습하고 있어요. 한 교회는 우리 합동의 최고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온갖 상식적이지 못하고 제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할 부끄러울 정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반면 수많은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정말 와 할 만큼,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화려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찬양대, 정말 기고가 넘치는 웅장한 찬양, 매끄러운 설교, 정말 매력적인 하드웨어. 저라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주차 문제 없고 아이들 자녀교육 프로그램 좋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지만 반면에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그들보다 교회가 작다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돌라와 야일의 소사사가 짧은 두 구절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과 도전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음의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전에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아주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회개, 어려우면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면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루틴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는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런 교인,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